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무 엄청나고 많지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되고 또 경험되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겠죠. 돈보다, 건강해지는 것보다, 또 성공된 어떤 환경과 조건을 갖추는 것보다 말씀은 한참 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삶에 완전한 답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막 헛헛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쫓기거나 집착됐던 그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생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입지 못하면 사실은 영적인 어려움이 오죠. 힘든데 돈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지금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돼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진 거거든요. 몸에 병이 들면 육신적으로 고통당하지만 영적인 문제 속에서 병이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 인생을 휘어감는 건데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낫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느라 또 거기에 시간을 다 할애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거기를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정도가 아니라 막 죽고 싶고 시달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참된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답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이렇게 분주하고 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또 사람들의 말에 막 휩쓸리고 말이죠. 또 뭘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금방 포기하고 또 금방 또 다른 거를 하고 또 포기하고 아니면 지나칠 정도로 막 열심히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뭔가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막 많은 메시지를 듣고 막 많은 훈련을 받고 막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그러면 많이 아는 것처럼 또 많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답이 없으면 분열이 옵니다. 막 정신도 혼란해지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막 이 목사님의 말씀, 저 목사님의 말씀, 막 이 교회, 저 교회, 또 막 방송 설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차분해지고 안식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궁핍하게 돼요. 정신이 자꾸 분열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폭넓게 사람들을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지적하고 또 그 기준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우리끼리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그들만의 뭔가 모임이라든지 또 그들만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이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몇 사람만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다양하게 사람을 만날 것 같지만 점점 만남도 좁혀지고요. 그 만남 속에서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도 뭔가 집중되는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분열이 되고요. 더 심각한 것은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삶은 또 살아야 되니까 나이가 들고 인생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복음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 또는 복음은 너무 이론적으로 나한테 붙잡아져 있고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뭐 돈을 붙잡는다든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붙잡는다든지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붙잡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정치의 어떤 그 사상이나 생각을 붙잡는다든지 이렇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리가 아닌데 언젠가는 변하고 없어지는 내용인데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집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틀린 것을 붙잡고 집착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데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뭐 도박 중독,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기준에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기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 남성분들은 뭐 이렇게 멋있는 시계, 뭐 초반을 요즘 뭐 무거워서 저는 아예 차고 다니지도 않고 핸드폰으로 시계를 보는데 시계에 집착하면 막 몇천만 원도 쓰고요. 또 자동차에 집착하면 뭐 자동차 값보다 그 튜닝해서 고쳐서 멋있게 보이는 거, 막 부릉부릉부릉 소리 나고 말이죠. 막 엔진도 바꾸고 막 이런 거에 또 집착을 하면 거기에만 목숨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뭐 명품이라든지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또 성공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막 아이들을 키울 때도 영재 교육을 시키고 막 선행학습을 막 6년씩 앞당겨서 시키고 그래서 정말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1등으로 키우려고 이제 유학을 보내거나 데리고 가죠. 그래서 정말 또 거기에서 24시간 막 시스템을 짜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굴리면 막 지원하고 도우면 그 아이들이 또 착한 아이들은 잘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뭐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서 좋은 성적도 내고 또 거기 졸업하고 나면 전 세계 굴지의 기업에 취업하거나 막 창업하거나 이래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성공에 다다르도록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로봇이면 괜찮은데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중독되면 어느 날 완전히 망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내 인생이 다른 데 집착했었구나 하고 또 다른 집착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TV에서 뭐 부부간에 또는 막 자녀를 잘 키우고 부부간에 막 아름답게 막 이렇게 그 프로그램들에 나와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카메라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렇게 참 부러울 정도로 화목한 가정도 있겠지만은 거의 10가정 중에 8, 9가정은 이혼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화목하게 보였던 포장된 모습 뒤에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내 어려운 현실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방향을 잡고 가는데 도달하는 목표는 똑같아요. 바벨탑 쌓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더 행복하고 안락한 조건을 만들고 성공하는 그 인생의 인생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의 마음 상태, 심령의 상태를 정리하는 집중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아침에 또는 밤에 한가한 시간에 하루 종일 쉬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기다려보고 이럴 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중에도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좀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인격적이면서도 삶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갑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배경이 더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려면 그 이전에 내 마음과 중심이 정리될 수 있는 답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최근에 굉장히 우리 연초에 우리 모든 집회나 또 이런 방향에서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이나 또 교회나 우리의 인생이나 중요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생각해보고 기대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특히 이렇게 경제에 관한 것도 보면 누가 옳다, 좋다 이러고 다 거기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빚을 내서도 집을 사야 되고 주식이 어떻다 그러면 거기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빚을 내서 다 합니다. 누가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네트워크 마케팅 또 하면 말이지 시간을 많이 안 들여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난다 그러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죠. 명확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맞다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조금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 보는 시간. 그래서 이 대도시에 살 때 참 그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공원이라든지 저희 집사람 보니까 항상 서울 대공원 거기를 이렇게 좀 산책하고 이렇게 걷고 오더라고요.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듣고 음악도 들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더라도 좀 멈추는 시간, 그리고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명확하지 않더라도 뭔가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임대성 목사 받아 적어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전부 양심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게 나한테 좀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고 뭔가 중요한 기회에서 박탈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내 양심에, 마음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와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어려움을 두고 판단할 때도 그렇게 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럴 때 우리가 동의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군요.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질 만큼 인정될 때 그때 우리의 뇌에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때부터 뭔가 이렇게 막 마음이 복잡하고 막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고 세상의 배경만 따라갔던 우리의 이런 인생의 중심이 뭔가 차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 거기에 확정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오는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의 답이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뜻이 각인되면 나의 모든 삶에 영원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뭐 우리는 뭐 건강만 해줘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나도 알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알게 되고 사단도 알게 되는 이런 영원한 응답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막 세상에서 열심히 해도 안 되던 것을 말씀을 재료로 삼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재료로 삼아서 내가 세상에서 꿈꾸던 그것을 심부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하심과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뭔가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는 순간, 영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뜻이 이렇게 각인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했던 그 결정 또는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초에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237개 나라의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만큼 하늘 보좌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순간까지 와요. 그러면 하늘 보좌를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 체험되고 경험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붙잡고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막 기도원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막 몇 달 금식 기도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냥 하루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한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삶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다락방 운동이 뭐냐? 어떤 단어와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특별한 전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을 누렸던 그 출발.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그 다락방에서 초대교회의 응답이 시작됐는데 그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참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얻은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불신앙하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이 왔다고 주저앉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그것을
마다하고 거절하고 다른 사람이 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굳이 걸어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중심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도전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묵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일 강단의 말씀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딘가에 집착돼 있고 틀린 인생의 기준을 붙잡고 뭔가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막 복잡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쉬는 날도 아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집중의 시작을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진짜 축복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창조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끝을 맺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 제도나 예배 공간에 우리가 있거나 예배 형식과 절차를 아무리 잘 따라도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답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할 때마다 예배자로 설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삼저주를 멸하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것이 저주인데 그 원죄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알게 하는 거죠. 죄와 한 몸이 되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평생 저주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드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한 번도 해방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그게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게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상태가 저주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또 경제적 여력이 있어서 좀 편리하게 살면 좋죠.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이 마치 인생의 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는 은혜가 없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복을 얻을 수 있는 신앙 행위에 집중되겠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수고하고 노력하는 또 다른 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를 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 이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 저주의 배경이 가득한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겨싸임을 당하거나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저주의 배경을 꺾어버리는 거죠. 지금도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주님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 속에 그 인생을 붙드시고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목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연약한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게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뭔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는 갈급한 심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문제를 응답받는 그 순간에 이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에 집중되게 하시고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불신자들과 세상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나온 인생을 통해서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경험하실 겁니다. 아무리 저주의 배경이 역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망해 있다. 괜찮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면 돼요. 병들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근원적인 축복을 놓치고 세상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축복 속에 있지 않으면 이중 고통을 겪는 겁니다. 말씀은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적인 단어가 의미하는 축복을 알고 있지만 내게 실제가 안 되니까 답답하고 또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또 필요한 노력을 하고 막 그런 어? 악한 길을 따라갈 때도 있고 그런 선택도 하지만 그것도 마음의 양심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100%못 따라가거든요. 남을 죽이면서 내가 성공하기는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중 고통이 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왕실의 왕손이 끊어져 가지고 저 강화도에 유배돼서 살고 있던 그런 왕실의 가문에 건너 있던 철종이라는 임금이 어린 시절에 살고 있었는데 이 철종을 왕궁에 데려와서 왕자의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철종 임금이 됐죠. 그런데 그 왕자 교육을 시킬 때 왕궁에 왔는데 거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늘 음식 어디다 숨겨놓고 나중에 꺼내서 몰래 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왕손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왔던 그 기준, 그것 속에서 왕궁에서 사니까 왕궁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출발해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올무처럼 그 세상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올무에 걸려서 틀 안에서 살아왔던 거기에서 해방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약간의 시간만 회복하면 영적 지식을 알게 되고 이 영적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알기는 알겠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과 이 두 가지 인생을 놓고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이 근원적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 배경 속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속에 올무에 걸려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답답하고 예수 믿는데도 세상 배경이 없으면 안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만나봐라.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사람만 되고 자녀의 막 결혼해도 막 관여를 해야 되고 말이죠. 이제는 손자의 자녀 교육 방법까지 막 관여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설사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거나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말 근원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죠.
육신적으로는 좀 불안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상관없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중요한 기도 제목처럼 왜 그런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하나님의 참된 능력에 집중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떠난 적이 없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인으로 죄와 한 몸으로 출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도달하려고 했던 그 행복과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갈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동원해서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주시지 않을 거예요. 숨 넘어갈 때쯤 되면 그때 조금 허락하실지 몰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일치하고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출생한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니까 영이 죽은 상태죠. 그래서 너희의 아비 마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배경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그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후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이 마귀에게 속해서 살고 있었던 거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쓰지 못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집착하게 되고 틀린 기준을 붙잡고 중독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많은 분들이 인생의 황혼이 돼서 우리 박 선생님 지금 일하시는 그런 요양병원 같은 데 와서 지금 요양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보이시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단 한마디 말이라도 그 환자나 환우들이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말을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을 해줘야죠. 하나님 만나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물으면 그냥 영접 기도 해주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도대체 근원적인 이유와 답이 없이 불행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줄 수 있고 어떻게 복음 심부름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안 하는 게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뭐 저 신천지라든지 뭐 이상한 그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길을 쓰고 저렇게 활개치면서 뭔가 자신들의 교리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거죠? 왜 내 외모가 아름다워지고 내 자녀를 성공시키고 더 아름답고 우아한 삶을 누리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마음을 쏟는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한 170개국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낸 그 속에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왜 이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눈이 없는 거죠. 저희들은 진짜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신을 숭배하거나 어떤 교리를 숭배하거나 형상을 숭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대의 우상, 세상 배경,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는 거. 건물 매체, 빌딩 매체 준비하면 됩니까? 우상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서장훈
이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농구 선수 서장훈 되고 싶대요. 왜냐하면 건물주라서 그런데요. 건물주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꿈이랍니다. 꿈. 참,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 그래도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벌써 자본 이론이 들어가서 건물주가 되겠다. 참,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들이. 왜냐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의리의리하게 이렇게 누리는 것을 보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인생의 모든 의문이 끝나고 세상에서 막 그렇게 막 몸부림쳐 살던 그 목적이 완전히 끝납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오니까. 절대적 안식과 평강이 오고 영원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되니까, 성령으로 함께한 사람이 되니까 바뀝니다. 상황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필요하다면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선택하는 것이고, 진짜 인생의 방향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도록 평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정에 빠져 있고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올무에 걸려서 살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을 알아요. 그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주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것을 모르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노력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정신적인, 마음의 영적인 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또 이제는 누구든지 병에 걸릴 수 있지만 이런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중에 병이 찾아오면 이거는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병에게 완전히 붙들리게 되는 거죠. 집안에 정말 어려운 병에 걸린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가정 전체가 그 질병에 묶이게 돼버려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는 몰라요. 낫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해방받지 못합니다. 결국 인생을 끝내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해결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배경이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영적인 유산을 후대들에게 내가 준 게 아닌데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더 큰 영향이 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기울여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또 뭔가 잘못 살아온 고통당한 것에 대한 보응 심리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쌓고 보응받을 수 있는 길을 찾지만 그것은 진짜 답이 되지 못하죠. 이 세상의 지식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는데 그 지식의 총량을 다 습득을 해도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진리를 모르는 더 갈급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영적인 일이 일어난 사람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한 그 사람만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물로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세상 배경에 속해 있다가 거기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사단의 모든 배경에서 그 소나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말하고요. 구원이란 모든 죄와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자세는 죄인된 자세지만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100% 단절하지 못하고 실수를 범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으로 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죄에서 해방받고요.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도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할 수 없는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거룩한 행위, 성결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합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내면이나 인생의 뒷부분을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을 그렇게 봤다면 실망할 겁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하다 여기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 중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다가 얼마나 시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문제 하나도 말이지 해결 못하고 완전히 선을 긋지 못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여러분들한테 말 못할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 앞에 딱 비춰보면 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막 자괴감이 들 때도 많았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구나. 항상 죄에 대해서 세상 배경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믿으니까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누릴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생명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고요. 지옥은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이 가는 곳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노력해도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 상태로, 불신자의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회복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행위는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착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은 자신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이 되지 못하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졌는데 그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노력이 안 되는 겁니다. 돈 버는 거, 성공되게 하는 거, 예뻐지는 거,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으로 영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지만 저를 바라보면 저를 의지하면 답이 안 될 겁니다. 저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저 사람의 약점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결국 타인의 노력이나 도움도 영을 살릴 수가 없고 아무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죄에 대한 문제, 세상 권세를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냥 한두 명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서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게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때에도 불신자들에게도 내가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상태에서 이 복음 받아라. 안 받으면 큰일 날걸?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좀 무시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셨다면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면 나보다 더 월등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마음 자세로 복음 심부름을 할 때 그 상대방은 굉장히 고마워하게 되고요. 또 설사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을지라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내가 언젠가는 예수 믿어야지. 언젠가는 내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답이 필요할 때는 저 사람에게 찾아가야지. 이런 중요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도움으로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하라. 모든 율법의 행위의 내용의 목표가 뭐냐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는 거였죠. 그래서 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에 완전히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접할 때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복이 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상태가 됐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우리의 틀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바뀌어진 신분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바뀌어진 신분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권세가 주어지게 된 거죠. 결국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나온 게 감사입니다. 문제가 온 것도 감사죠. 문제인데 다 감사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깨닫게 된 것이 너무 많고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 텐데 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뒤에 축복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던 그 길을 계속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수단으로 끌어당겨서 그것을 더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요셉은 앞이 캄캄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 앞에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앞이 확 트이는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구원에 대한 감사를 모르면 노예로 간다는 것은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막 오해받아서 감옥에 갔다 그건 더 캄캄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준비하신 그 내용이 그 어려움 속에 캄캄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감옥 안에 장관을 준비하시고 또 그 길을 따라 바로 왕을 만날 길을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길인데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은혜를 좀 경험하다 보면 더 큰 결론을 갖게 됩니다. 염려 속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고생하죠. 근데 좀 고생해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됐고, 그걸 잘못해서 안 됐고, 그래서 복 못 받고, 11조 안 했기 때문에 경제 축복을 못 받고, 그것은요, 구약의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행위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냥 대충 아무데로 막 살아도 하나님 축복한다. 그건 아닙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바로 왕에게 요셉 때문에 야곱이 와서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한 얘기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약 백성의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답이 없으면 고생을 좀 할 뿐이에요. 그러나 천국 배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천국 배경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은 없어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죠.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 말고 다른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작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려면 우선 복잡했던, 분산됐던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묵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비춰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인생이 됐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을 좀 멈추고 우리의 분산되어졌던 복잡했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어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참된 능력에 집중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 은혜 속에서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